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낮아지고 또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공부하고 높아지기 위해 돈 벌고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시기 위해 오신 분, 낮아지기 위해서 더 애쓰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냥 높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높아진 이후에 내가 더 섬기기 위한 헌신의 자리가 어디인가, 또 나의 사명은 어디인가 하는 영역들을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의 등짝을 때리며 공부할 것을 독려했던 시대가 있는데,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 내가 힘과 능력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유익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밖에 모른다고 더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결국 그 공부한 거는 허투루 돌아가게 되고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 또한 그 가운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공부해서 남을 가르쳐 줄 때에 내 실력이 더 배가가 되고요, 또 내 것이 더 확실하게 되니까 나누는 가운데 나는 분명히 나눴는데 내 속에서 더 채워지는 풍족, 자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돈 벌어서 여러분 뱃속에 다 채웁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버신 돈 가지고 배만 채우면은 여러분 짜고 납니다. 돈을 벌면은 돈에 씀씀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내가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흘려보낸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다고요. 자식이 뭐라고? 여러분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자식들이지만 자식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알까요? 우리 엄마 너무 고맙다. 우리 아빠 정말 애쓴다. 수고 많이 했네. 나 먹여 살린다고. 정말 고맙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받을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들을 키워봐야지 그제서야 애를 키우는 것이, 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운다고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이 마음에 손해보는 느낌, 당하는 느낌, 사기당하는 느낌, 그런 기분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내 자녀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며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애 앞에서는 애 기분을 맞춰주고 애 감정을 다독거려주고 애 앞에서는 그래 오냐 하면서 나를 꺾고 낮추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밤새 먹이고 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오로지 자녀에게 낮춰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자녀고요. 이 이웃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복음 때문에 좀 더 넓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헌신, 섬김, 봉사하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더웠죠. 많이 더웠는데 더 더워지겠죠. 7월달, 8월달 주방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땀은 빠뜨리지 마세요. 아무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그 불 옆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하고 바쁘고 음식 나누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부와 영예를 얻으려고, 무슨 부와 귀를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거기서 그렇게 땀 흘리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질 명분이 거기서 없어요. 그냥 낮춰져서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께서 낮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체험하니까 나도 뭔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내 내 아이를 넘어섰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그런 섬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세우고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셨던 그 이유가 전부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낮아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해요. 비하.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얘기해요.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저희가 볼 부분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비하.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세 가지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과정을 오늘 소요리 문답 27문항이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가?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딱 뽑아내면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비하를 세 과정으로 표현하면 출생, 지상 생활, 십자가 죽으심,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올 수 없는 분이에요. 오셔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분이 성육신 사건. 엄청난 일이었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버리고 가셨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고난입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육체를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보면 개와 고양이가 막 걸어 다녀요. 기어 다니고 이렇게 동네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개를 배려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고양이가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굳이 여러분이 그 고양이를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개처럼 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개밥 그릇에서 개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짤까, 얼마나 달까, 얼마나 맛있을까, 비위생적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기 위해서 개밥 그릇에 여러분이 얼굴을 들이대고 개밥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하실 그분이 굳이 우리 인간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길거리에 있는 개, 고양이, 소, 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형체를 입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개를 이해하고 싶다고, 고양이를 이해하고 싶다고 고양이가 될 수도 없고 개의 형체를 입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오실 때 이왕이면은, 그죠? 이왕이면은 황제의 아들, 어떤 왕의 아들, 뭐 그렇게 오면 좀 모양새가 나잖아요. 이왕 오실 거 영광과 존귀 가운데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시든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왕의 아들, 황제의 아들, 뭐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낮아진 모습에 태어나셨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유다 땅, 그 유다 땅에서도 그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베들레헴,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땅, 버려진 땅 같은 곳, 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어디서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눕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그 낮아짐의 모습을 이 땅에서 출생하심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가 지상생활인데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생활이 어떠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지상생활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계속된 질고와 고난과 가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왕이신, 온 우주의 대왕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난, 고통, 질고, 아픔, 박해, 핍박, 죽임, 우리가 다 상상하기 싫고 우리가 귀에 담기 싫은 그런 인간의 삶을 예수께서 친히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예수시고 그 삶을 실제로 인간의 육체로 사셨던 예수시기 때문에 체휼이 가능한 거예요. 체휼은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함께 아파하는 게 체휼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 예수께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셨던 곳,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계셨던 곳은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그 육신의 아비였던, 호적 아비죠. 뭐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분이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육신의 아비가 없습니다만 호적된 아비,
호적된 아비가 요셉이에요. 목수 요셉. 그 목수 요셉을 도우면서 30년 동안 갈릴리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그냥 살았어요. 가난과 그 노동과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죄 없이. 그리고 나서 30살 이후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 기간도 엄청난 영광을 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게 열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모였어요. 이기적으로. 왜? 나 병 고쳐달라고, 내 배고프다고, 내 배 채워달라고. 가난하고 병들고 온갖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몰려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집도 없이 나그네로 그 3년 반을 사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날마다 밀려오는 인파 속에서 고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잠도 제때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허기진다,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신 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쉽게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로 입고 있는 예수님도 피곤 가운데 쪄들어 있었어요. 배고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3년 반 동안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 이 지상에서의 생활들을 이기며 극복해낼 수가 있었죠. 그 바쁜 중에도,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툭 하면 예수께 와서 시험하며 질문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들의 시달림과 공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가족들까지도 배척했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주니까 고쳐준 그들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마귀 취급했어요. 사단 마귀 취급했다고요. 감사하지 못할 망정, 감탄하지 못할 망정 마귀 취급하며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하던 그 제자들 하나같이 다 배신하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에요. 돈 잃는 거, 쌓아놨던 업적이 무너진 거, 그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은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받는 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상처예요.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걸 전수하다시피 자식처럼 키웠던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어디 있었냐고. 어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도망갔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켰어요. 가룟 유다, 믿고 믿어서 전대를 맡기며 돈주머니를 맡겼던 회계였던 그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배신의 그 허탈함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다 당하셨던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당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절정이에요. 절정.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것도 모자라서 낮추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줬습니다. 다.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어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낮아지심의 절정이에요. 사람들은요, 흔히 살아가는 중에 내가 좀 이런 가문과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딸로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상이죠.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날까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꿈꾸기를, 하나님 조용히 잠자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큰 사고 당하지 않고, 큰 질병 당하지 않고, 큰 고통 당하지 않고, 조용히 자다가 아이들에게 민폐 끼치고 폐 주지 않고 조용히 숨 거둬가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바라는 바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죽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왕 죽을 거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죽고 싶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홍 같고 주홍 같았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는 편안하게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작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시대의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얼마나 매질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 매질 당하는 가운데 살점이 찢겨 나가고 심지어 그 안에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 그렇게 참혹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거반 죽은 상태였죠. 거반 죽은 상태에서 또 로마 이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뭘 지게 만들어요? 자신이 져야 될 형틀을 지게 만듭니다. 형틀까지 지게 만들고 그 형틀을 지고 어디를 오르게 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골고다 언덕을 지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거반 죽은 그 예수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실오라기 하나 두르지 않은 채 그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을 채찍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몸을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거기에 형틀을 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치와 욕과 저주를 다 받은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과 욕과 저주를 다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유대인들도 그냥 바라보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 저 사람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니, 자기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더니 아니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니까 메시아 아니고 그냥 저주받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와 욕을 당하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참함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유가 있다면 우리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비록 아직 육체로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넉넉히 이 땅을 이기며 예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육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열매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지상생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 세 가지 비하를 왜 그래야만 했는가? 왜 예수께서 그래야만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당해야 될 그 낮아짐, 그 고난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루셨고 우리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한 반응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낮아짐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든 멸시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은 예수가 다 받고 나는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그건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저는 부활 영광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부활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이고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예수의 부활만, 나는 고난 당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만, 어림없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예수와 동참하는 가운데 죽고 사는 거예요. 고난받고 영광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겁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중에 성장하게 되고, 고난을 받는 중에 터널도 통과하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건너는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땅만 보던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와 미추라기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돈돈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재화만, 물질만 모든 것인 줄 믿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 두고 갈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중에 그걸 깨달아가고요, 그게 성화고요, 그 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돌보는 현장이 그 방법이 됩니다. 신자가 낮아지는 방법, 동참하는 방법, 예수의 낮아짐에 동참하는 방법, 전도하세요. 전도의 현장이에요. 영혼을 돌보세요. 영혼 돌봄의 현장이에요. 돌봄만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돌봄의 그 수고를 알겠습니까? 서비스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 서비스의 수고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경험해 봐야지 밥 먹을 때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고,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해 봐야지 나도 이 수고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 봐야지 수고한 사람들의 그 마음,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그 헌신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커서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지, 자식을 섬겨봐야지, 그래야지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그래서야 철드는 거예요. 철들어 효자되고 철들어서 효녀된다고.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해봐야지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생명사역 감당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다가 괄시도 당해보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다가 미움도 당해보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다가 경찰 출동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지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과 오해를 받는구나 하는 걸 경험해 봐야지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라도 우리 장로님이 설교를 해보니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순장님들, 우리 마을장님들, 결석한 성도들 전화 통화하며 문자 보내며 전화 신방을 해봐야지 그 한 영혼 빠졌을 때 애타는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전화해도 문자도 안 해주고 답장도 안 해주고 연락도 없고 계속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애달파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목자의 심정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 져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쓸데없는 고통이고,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개죽음이에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죽으시는 고난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영혼을 향한, 심령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복음 전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영혼들을 돌보며 케어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돌봄의 현장,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낮아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동참을 함께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어느덧 내가 많이 컸구나, 내가 많이 자랐구나,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또 낮아진 만큼 예수께서 함께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언제든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